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끝나고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요, 예레미야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사울을 왕으로 배출한 지파 아닙니까? 반면에 다윗을 왕으로 배출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한 두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으로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일 유명한데요. 그는 다윗 왕 밑에서 제사장 일들을 했고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를 도와서 왕으로 만들었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고향 아나돗으로 그만 쫓겨나게 되었고 제사장 직분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아나돗의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그래서 저 중앙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대로 제사장 역할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요. 바로 그렇게 정말 소외된 이 제사장의 멸망한 가문이죠. 바로 이 가문에서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 기득권자들로부터 소외된 자의 입장에서 섰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배경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감없이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 또 그 사명을 감당했던 전체 사명의 시기를 얘기해 주는데요.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어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사역을 감당하냐?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죠.
자, 그가 부름받았던 요시야 시대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시대죠. 어떻게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해서 쓰러져가는 국군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부터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친바벨론이냐 아니면 친애굽이냐 이렇게 분열하면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4차례에 걸친 침공 끝에 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당시에 주변의 그 국제적인 정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내전과 내란으로 인해 세력이 아주 급격히 약화되었고요.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작은 나라 바벨론이 나보폴라살 왕이 들어서면서 아주 급격히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 간의 경쟁이 있던 그 시기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아수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때 완전한 독립을 획득합니다. 비록 일시지만 요시야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도 단행했고 나라의 영토도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게 되면서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했고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어떻게든 바벨론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 전쟁에서 내가 아수르를 도와 이기면 자기에게도 이제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수르의 요청에 응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유다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유다의 독립에 무척이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길에 무깃도에서 그를 길목을 막고 기다렸다가 전쟁을 하는데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와 전쟁해서 요시야 왕이 사망하고 말죠. 한편 그렇게 해서 애굽도 이제 올라가서 바벨론과 싸우는데 그만 여기서 애굽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은 완전히 바벨론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애굽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사망하자 친애굽 정책을 펴는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서 여호야김 왕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겠죠. 이때가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바로 이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또 유다의 여러 귀족층 자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이어졌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바벨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게 됐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4차 침공을 겪으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어요. 모태에 나기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기로 그의 쓰임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을 쓰임새를 이미 결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물론 기계적으로 딱 요거해 이건 아니지만
나의 모습, 나의 성품,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쓰임새를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쓰임새에 걸맞게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레미야 인생이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계획되었고 때가 되어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에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바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 당시는 요시아의 왕이 모든 힘과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총동원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할 때입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일개 그저 작은 시골 마을 아나돗의 이름 모를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한 청년, 그가 무슨 수로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이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그냥 말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나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주님의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십시오.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요? 유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를 어디까지 크게 쓰십니까?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은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기도의 크기를 점점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가족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셔서 하나님께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나라와 열국을 뽑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으시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은 온 우주와 세계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역을 위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시골 아나도 출신의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은 오늘 힘도 능력도 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오니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